안녕하십니까? 삶의 지혜와 깊은 울림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네 인생은 마치 무거운 배낭을 메고 끝없는 길을 걷는 여정과도 같습니다. 때로는 그 무게가 너무나 버거워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죠. 가족의 건강 문제, 좀처럼 풀리지 않는 재정적 어려움, 예측할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 이 모든 짐들이 우리 어깨를 짓누를 때 우리는 무력감을 느끼곤 합니다. 특히 우리 한국인들은 어려운 시절을 노력과 끈기로 이겨낸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이겨내야 한다는 생각이 우리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죠. 하지만 아무리 애를 써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 앞에서 우리는 겸허히 인정해야만 합니다. 인간은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신앙을 가진 많은 분들이 이럴 때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참으로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머리로는 알지만 마음으로는 잘 되지 않는 것이 바로 온전히 맡기는 것 아닐까요?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 마음속에서는 온갖 걱정과 계산이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맡아주세요라고 말하면서도 정작 그 문제의 끈을 놓지 못하고 끙끙 앓고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곤 합니다. 오늘은 바로 이 문제, 우리가 짊어진 인생의 무거운 짐을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5가지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지혜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큰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과 이 은혜를 나누는 일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가 지금 이 순간에도 홀로 힘겨워하는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를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며 이제 그 첫 번째 지혜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첫째, 기도를 통해 당신의 문제를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아뢰어야 합니다. 문제를 맡기는 첫걸음은 바로 대화, 즉 기도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무거운 짐을 부탁할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저 짐을 툭 던져놓고 가는 것이 아니라 부탁합니다. 이 짐을 잠시만 맡아주세요. 라고 정중하게 말하며 건네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추상적이고 막연하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처한 상황과 감정을 솔직하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기서 핵심은 모든 일 그리고 아뢰라는 것입니다. 염려가 파도처럼 밀려올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그 염려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것이 아니라 즉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 또한 마음이 너무나 답답하고 칠흑 같은 어둠 속에 갇힌 듯한 기분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운전을 하다가도 갑자기 터져나오는 불안감에 이렇게 외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더는 못하겠습니다. 어린 아이처럼 소리내어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나니 거칠게 뛰던 심장이 차분해지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기도할 힘이 솟아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실 우리가 입을 열기 전부터 우리의 모든 사정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직접 우리의 목소리로 아뢰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기도를 통해 우리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이 문제의 주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지금 제 상황이 이러합니다. 제 마음은 너무나 지치고 상처 입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지혜도 능력도 제게는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솔직하게 털어놓아 보세요. 그러면 엉켜있던 실타래 같던 내 머릿속이 정리되고 정말로 그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내려놓은 듯한 가벼움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한나를 기억하십니까? 그녀는 자식이 없는 깊은 슬픔 속에서 성전에 나아가 통곡하며 자신의 괴로운 심정을 하나님께 쏟아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한 후에 성경은 그녀의 얼굴에 다시는 근심의 빛이 없었다고 기록합니다. 이처럼 진솔한 기도는 우리의 마음에 가장 먼저 하늘의 평안을 가져다주는 놀라운 통로입니다. 둘째, 기도로 맡겼다면 이제 염려를 멈추고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혹시 기도하고 나서도 계속해서 마음속으로 같은 걱정을 되새김질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정말 해결될까? 혹시 더 나빠지면 어떡하지? 와 같은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진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맡겼던 짐을 다시 빼앗아 와 내 등에 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맡아서 돌보아 주시겠다고 친히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염려가 스멀스멀 피어오를 때마다 그 감정을 붙들고 씨름하는 대신 재빨리 그 염려마저도 다시 하나님께 가져가는 것입니다. 불안한 생각이 들 때 의식적으로 찬송가를 흥얼거려 보십시오. 하나님, 또 걱정이 찾아왔습니다. 이 걱정도 주님께 맡깁니다. 라고 짧게라도 다시 기도하는 겁니다. 아, 맞다. 이 문제는 이제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지 하고 생각의 방향을 바꾸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염려가 단순히 심리적인 문제를 넘어 영적인 문제임을 경고합니다. 바로 다음 구절인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는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말합니다. 염려와 걱정에 사로잡혀 있는 마음은 마귀가 공격하기 가장 좋은 표적이 된다는 뜻입니다. 염려에 휩싸여 있으면 우리의 믿음은 계속 흔들리고 결국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기 어렵게 됩니다. 기도했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실 공간과 시간을 내어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불안이 아닌 신뢰와 평안으로 채워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의 약속처럼 우리가 모든 것을 기도로 아를 때 사람의 이성과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오직 온전히 맡기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별한 선물입니다. 셋째,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아닌 하나님의 뜻의 결과를 온전히 맡겨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은연중에 내가 원하는 시나리오를 정해놓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이번에는 반드시 이 방법으로 이 시간 안에 해결해 주세요. 라고 조건을 거는 것이죠. 저 역시 과거에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무엇이든 다 하겠습니다. 라며 하나님과 거래를 시도했던 부끄러운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맡긴다는 것은 내 뜻과 내 계획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의 고집과 기대를 내려놓고 하나님, 당신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모든 결정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리셨던 기도를 기억해 보십시오.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인류 구원이라는 가장 큰 사명을 앞두고 예수님조차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길이 보이지 않는 막막한 상황에 부딪혔을 때 저는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 방법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떤 길로 인도하시든 그 길이 최선임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놀랍게도 제 조건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에 모든 것을 맡기자 이전에는 느낄 수 없었던 이상한 소망과 평안이 제 마음을 채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최선과 하나님이 계획하신 최선은 다를 수 있습니다. 아니,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틀을 정해버리는 것은 오히려 더 위대한 일을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제한하는 어리석은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기도할 때 조건을 붙이지 마십시오. 어떤 결과가 주어지든 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길이 제게는 최고의 길입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넷째,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되 그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손을 놓는 게으름이나 방치를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맡김이 아니라 포기입니다. 진정한 맡김은 오히려 적극적인 순종의 자세로 나타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더욱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되 그 노력의 열매와 결과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3절은 말합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기서 너의 행사 즉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먼저 언급하고 그것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말합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농부가 풍성한 수확을 하나님께 맡겼다고 해서 밭을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리지도 않은 채 가만히 앉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농부는 땀 흘려 밭을 갈고 좋은 씨앗을 뿌리고 정성껏 물을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농부의 목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햇빛을 주시고 비를 내리시어 싹을 틔우고 자라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목입니다. 학생이라면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자신의 몫이고 시험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직장인이라면 최선을 다해 업무에 임하는 것이 자신의 몫이고 그로 인한 성과와 인정은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과정에 충실할 수 있고 결과에 대한 두려움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다른 뜻이 있겠지라며 툭툭 털고 일어설 수 있고 결과가 좋으면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며 겸손히 감사하게 됩니다. 과정은 내가 책임지고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확신이 생길 때 우리 안에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평안과 담대함이 찾아옵니다. 다섯째,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감사함으로 끝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기도로 맡겼고 염려도 내려놓았고 내 고집도 버렸으며 내가 할 일도 다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즉시 해결될까요? 물론 기적처럼 바로 응답해 주실 때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시간표에 따라 가장 완벽한 때에 일하십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바로 인내와 감사입니다. 며칠이 지나도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해서 역시 안 되나 바라며 조급해하거나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진정으로 맡겼다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끝까지 기대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의 시간을 불평과 의심으로 채우는 대신 미리 드리는 감사로 채워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 기도를 이미 들으시고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성경에 나오는 유다왕 여호사밧의 이야기는 감사와 찬송의 위력을 극적으로 보여줍니다. 강력한 연합군이 쳐들어와 나라의 운명이 위태로워졌을 때 그는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후
그가 한 일은 군대의 맨 앞에 칼과 창을 든 용사가 아닌 찬양대를 세운 것이었습니다. 전쟁터로 나아가면서 그들은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승리를 주실 것을 믿고 미리 감사하며 찬양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방법으로 역사하셨습니다. 적군들이 자기들끼리 싸워 자멸했고 유다 군대는 손에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엄청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처럼 맡긴 후에 드리는 감사의 기도는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앞당기는 강력한 능력이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5가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기도로 구체적으로 아뢰기. 둘째, 염려 대신 하나님을 신뢰하기. 셋째,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결과를 맡기기. 넷째, 내가 할 일에 최선을 다하기. 다섯째, 감사함으로 끝까지 기다리기. 이 원칙들을 삶에 하나씩 적용해 나갈 때 우리는 문제 자체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문제에만 매몰되어 있으면 그 문제가 세상에서 가장 커 보이지만 그 문제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순간 우리는 이까진 문제,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니지라는 담대한 믿음을 갖게 됩니다. 지금 당신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는 짐은 무엇입니까? 그 어떤 것이든 괜찮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 앞에 그 짐을 모두 내려놓으십시오. 찬송가의 가사처럼 근심 걱정 무거운 짐을 우리 주께 맡기십시오. 주님께서는 당신의 기도를 분명히 들으시고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완벽한 때에 당신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날들 위해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과 은혜가 강물처럼 흐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안녕하십니까? 삶의 지혜와 깊은 울림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네 인생은 마치 무거운 배낭을 메고 끝없는 길을 걷는 여정과도 같습니다. 때로는 그 무게가 너무나 버거워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죠. 가족의 건강 문제, 좀처럼 풀리지 않는 재정적 어려움, 예측할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 이 모든 짐들이 우리 어깨를 짓누를 때 우리는 무력감을 느끼곤 합니다. 특히 우리 한국인들은 어려운 시절을 노력과 끈기로 이겨낸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이겨내야 한다는 생각이 우리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죠. 하지만 아무리 애를 써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 앞에서 우리는 겸허히 인정해야만 합니다. 인간은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신앙을 가진 많은 분들이 이럴 때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참으로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머리로는 알지만 마음으로는 잘 되지 않는 것이 바로 온전히 맡기는 것 아닐까요?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 마음속에서는 온갖 걱정과 계산이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맡아주세요라고 말하면서도 정작 그 문제의 끈을 놓지 못하고 끙끙 앓고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곤 합니다. 오늘은 바로 이 문제, 우리가 짊어진 인생의 무거운 짐을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5가지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지혜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큰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과 이 은혜를 나누는 일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가 지금 이 순간에도 홀로 힘겨워하는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를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며 이제 그 첫 번째 지혜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첫째, 기도를 통해 당신의 문제를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아뢰어야 합니다. 문제를 맡기는 첫걸음은 바로 대화, 즉 기도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무거운 짐을 부탁할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저 짐을 툭 던져놓고 가는 것이 아니라 부탁합니다. 이 짐을 잠시만 맡아주세요. 라고 정중하게 말하며 건네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추상적이고 막연하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처한 상황과 감정을 솔직하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기서 핵심은 모든 일 그리고 아뢰라는 것입니다. 염려가 파도처럼 밀려올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그 염려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것이 아니라 즉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 또한 마음이 너무나 답답하고 칠흑 같은 어둠 속에 갇힌 듯한 기분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운전을 하다가도 갑자기 터져나오는 불안감에 이렇게 외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더는 못하겠습니다. 어린 아이처럼 소리내어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나니 거칠게 뛰던 심장이 차분해지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기도할 힘이 솟아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실 우리가 입을 열기 전부터 우리의 모든 사정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직접 우리의 목소리로 아뢰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기도를 통해 우리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이 문제의 주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지금 제 상황이 이러합니다. 제 마음은 너무나 지치고 상처 입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지혜도 능력도 제게는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솔직하게 털어놓아 보세요. 그러면 엉켜있던 실타래 같던 내 머릿속이 정리되고 정말로 그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내려놓은 듯한 가벼움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한나를 기억하십니까? 그녀는 자식이 없는 깊은 슬픔 속에서 성전에 나아가 통곡하며 자신의 괴로운 심정을 하나님께 쏟아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한 후에 성경은 그녀의 얼굴에 다시는 근심의 빛이 없었다고 기록합니다. 이처럼 진솔한 기도는 우리의 마음에 가장 먼저 하늘의 평안을 가져다주는 놀라운 통로입니다. 둘째, 기도로 맡겼다면 이제 염려를 멈추고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혹시 기도하고 나서도 계속해서 마음속으로 같은 걱정을 되새김질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정말 해결될까? 혹시 더 나빠지면 어떡하지? 와 같은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진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맡겼던 짐을 다시 빼앗아 와 내 등에 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맡아서 돌보아 주시겠다고 친히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염려가 스멀스멀 피어오를 때마다 그 감정을 붙들고 씨름하는 대신 재빨리 그 염려마저도 다시 하나님께 가져가는 것입니다. 불안한 생각이 들 때 의식적으로 찬송가를 흥얼거려 보십시오. 하나님, 또 걱정이 찾아왔습니다. 이 걱정도 주님께 맡깁니다. 라고 짧게라도 다시 기도하는 겁니다. 아, 맞다. 이 문제는 이제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지 하고 생각의 방향을 바꾸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염려가 단순히 심리적인 문제를 넘어 영적인 문제임을 경고합니다. 바로 다음 구절인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는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말합니다. 염려와 걱정에 사로잡혀 있는 마음은 마귀가 공격하기 가장 좋은 표적이 된다는 뜻입니다. 염려에 휩싸여 있으면 우리의 믿음은 계속 흔들리고 결국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기 어렵게 됩니다. 기도했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실 공간과 시간을 내어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불안이 아닌 신뢰와 평안으로 채워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의 약속처럼 우리가 모든 것을 기도로 아를 때 사람의 이성과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오직 온전히 맡기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별한 선물입니다. 셋째,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아닌 하나님의 뜻의 결과를 온전히 맡겨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은연중에 내가 원하는 시나리오를 정해놓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이번에는 반드시 이 방법으로 이 시간 안에 해결해 주세요. 라고 조건을 거는 것이죠. 저 역시 과거에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무엇이든 다 하겠습니다. 라며 하나님과 거래를 시도했던 부끄러운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맡긴다는 것은 내 뜻과 내 계획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의 고집과 기대를 내려놓고 하나님, 당신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모든 결정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리셨던 기도를 기억해 보십시오.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인류 구원이라는 가장 큰 사명을 앞두고 예수님조차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길이 보이지 않는 막막한 상황에 부딪혔을 때 저는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 방법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떤 길로 인도하시든 그 길이 최선임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놀랍게도 제 조건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에 모든 것을 맡기자 이전에는 느낄 수 없었던 이상한 소망과 평안이 제 마음을 채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최선과 하나님이 계획하신 최선은 다를 수 있습니다. 아니,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틀을 정해버리는 것은 오히려 더 위대한 일을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제한하는 어리석은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기도할 때 조건을 붙이지 마십시오. 어떤 결과가 주어지든 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길이 제게는 최고의 길입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넷째,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되 그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손을 놓는 게으름이나 방치를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맡김이 아니라 포기입니다. 진정한 맡김은 오히려 적극적인 순종의 자세로 나타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더욱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되 그 노력의 열매와 결과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3절은 말합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기서 너의 행사 즉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먼저 언급하고 그것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말합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농부가 풍성한 수확을 하나님께 맡겼다고 해서 밭을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리지도 않은 채 가만히 앉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농부는 땀 흘려 밭을 갈고 좋은 씨앗을 뿌리고 정성껏 물을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농부의 몫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햇빛을 주시고
비를 내리시어 싹을 틔우고 자라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학생이라면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자신의 몫이고 시험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직장인이라면 최선을 다해 업무에 임하는 것이 자신의 몫이고 그로 인한 성과와 인정은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과정에 충실할 수 있고 결과에 대한 두려움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다른 뜻이 있겠지라며 툭툭 털고 일어설 수 있고 결과가 좋으면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며 겸손히 감사하게 됩니다. 과정은 내가 책임지고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확신이 생길 때 우리 안에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평안과 담대함이 찾아옵니다. 다섯째,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감사함으로 끝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기도로 맡겼고 염려도 내려놓았고 내 고집도 버렸으며 내가 할 일도 다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즉시 해결될까요? 물론 기적처럼 바로 응답해 주실 때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시간표에 따라 가장 완벽한 때에 일하십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바로 인내와 감사입니다. 며칠이 지나도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해서 역시 안 되나 바라며 조급해하거나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진정으로 맡겼다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끝까지 기대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의 시간을 불평과 의심으로 채우는 대신 미리 드리는 감사로 채워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 기도를 이미 들으시고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성경에 나오는 유다왕 여호사밧의 이야기는 감사와 찬송의 위력을 극적으로 보여줍니다. 강력한 연합군이 쳐들어와 나라의 운명이 위태로워졌을 때 그는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후 그가 한 일은 군대의 맨 앞에 칼과 창을 든 용사가 아닌 찬양대를 세운 것이었습니다. 전쟁터로 나아가면서 그들은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승리를 주실 것을 믿고 미리 감사하며 찬양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방법으로 역사하셨습니다. 적군들이 자기들끼리 싸워 자멸했고 유다 군대는 손에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엄청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처럼 맡긴 후에 드리는 감사의 기도는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앞당기는 강력한 능력이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5가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기도로 구체적으로 아뢰기. 둘째, 염려 대신 하나님을 신뢰하기. 셋째,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결과를 맡기기. 넷째, 내가 할 일에 최선을 다하기. 다섯째, 감사함으로 끝까지 기다리기. 이 원칙들을 삶에 하나씩 적용해 나갈 때 우리는 문제 자체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문제에만 매몰되어 있으면 그 문제가 세상에서 가장 커 보이지만 그 문제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순간 우리는 이까지 문제,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니지라는 담대한 믿음을 갖게 됩니다. 지금 당신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는 짐은 무엇입니까? 그 어떤 것이든 괜찮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 앞에 그 짐을 모두 내려놓으십시오. 찬송가의 가사처럼 근심 걱정 무거운 짐을 우리 주께 맡기십시오. 주님께서는 당신의 기도를 분명히 들으시고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완벽한 때에 당신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날들 위해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과 은혜가 강물처럼 흐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안녕하십니까?
삶의 지혜와 깊은 울림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네 인생은 마치 무거운 배낭을 메고 끝없는 길을 걷는 여정과도 같습니다. 때로는 그 무게가 너무나 버거워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죠. 가족의 건강 문제, 좀처럼 풀리지 않는 재정적 어려움, 예측할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 이 모든 짐들이 우리 어깨를 짓누를 때 우리는 무력감을 느끼곤 합니다. 특히 우리 한국인들은 어려운 시절을 노력과 끈기로 이겨낸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이겨내야 한다는 생각이 우리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죠. 하지만 아무리 애를 써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 앞에서 우리는 겸허히 인정해야만 합니다. 인간은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신앙을 가진 많은 분들이 이럴 때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참으로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머리로는 알지만 마음으로는 잘 되지 않는 것이 바로 온전히 맡기는 것 아닐까요?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 마음속에서는 온갖 걱정과 계산이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맡아주세요라고 말하면서도 정작 그 문제의 끈을 놓지 못하고 끙끙 앓고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곤 합니다. 오늘은 바로 이 문제, 우리가 짊어진 인생의 무거운 짐을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5가지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지혜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큰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과 이 은혜를 나누는 일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가 지금 이 순간에도 홀로 힘겨워하는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를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며 이제 그 첫 번째 지혜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첫째, 기도를 통해 당신의 문제를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아뢰어야 합니다. 문제를 맡기는 첫걸음은 바로 대화, 즉 기도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무거운 짐을 부탁할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저 짐을 툭 던져놓고 가는 것이 아니라 부탁합니다. 이 짐을 잠시만 맡아주세요. 라고 정중하게 말하며 건네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추상적이고 막연하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처한 상황과 감정을 솔직하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기서 핵심은 모든 일 그리고 아뢰라는 것입니다. 염려가 파도처럼 밀려올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그 염려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것이 아니라 즉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 또한 마음이 너무나 답답하고 칠흑 같은 어둠 속에 갇힌 듯한 기분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운전을 하다가도 갑자기 터져나오는 불안감에 이렇게 외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더는 못하겠습니다. 어린 아이처럼 소리내어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나니 거칠게 뛰던 심장이 차분해지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기도할 힘이 솟아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실 우리가 입을 열기 전부터 우리의 모든 사정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직접 우리의 목소리로 아뢰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기도를 통해 우리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이 문제의 주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지금 제 상황이 이러합니다. 제 마음은 너무나 지치고 상처 입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지혜도 능력도 제게는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솔직하게 털어놓아 보세요. 그러면 엉켜있던 실타래 같던 내 머릿속이 정리되고 정말로 그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내려놓은 듯한 가벼움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한나를 기억하십니까? 그녀는 자식이 없는 깊은 슬픔 속에서 성전에 나아가 통곡하며 자신의 괴로운 심정을 하나님께 쏟아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한 후에 성경은 그녀의 얼굴에 다시는 근심의 빛이 없었다고 기록합니다. 이처럼 진솔한 기도는 우리의 마음에 가장 먼저 하늘의 평안을 가져다주는 놀라운 통로입니다. 둘째, 기도로 맡겼다면 이제 염려를 멈추고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혹시 기도하고 나서도 계속해서 마음속으로 같은 걱정을 되새김질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정말 해결될까? 혹시 더 나빠지면 어떡하지? 와 같은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진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맡겼던 짐을 다시 빼앗아 와 내 등에 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맡아서 돌보아 주시겠다고 친히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염려가 스멀스멀 피어오를 때마다 그 감정을 붙들고 씨름하는 대신 재빨리 그 염려마저도 다시 하나님께 가져가는 것입니다. 불안한 생각이 들 때 의식적으로 찬송가를 흥얼거려 보십시오. 하나님, 또 걱정이 찾아왔습니다. 이 걱정도 주님께 맡깁니다. 라고 짧게라도 다시 기도하는 겁니다. 아, 맞다. 이 문제는 이제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지 하고 생각의 방향을 바꾸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염려가 단순히 심리적인 문제를 넘어 영적인 문제임을 경고합니다. 바로 다음 구절인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말합니다. 염려와 걱정에 사로잡혀 있는 마음은 마귀가 공격하기 가장 좋은 표적이 된다는 뜻입니다. 염려에 휩싸여 있으면 우리의 믿음은 계속 흔들리고 결국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기 어렵게 됩니다. 기도했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실 공간과 시간을 내어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불안이 아닌 신뢰와 평안으로 채워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의 약속처럼 우리가 모든 것을 기도로 아뢰 때 사람의 이성과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오직 온전히 맡기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별한 선물입니다. 셋째,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아닌 하나님의 뜻의 결과를 온전히 맡겨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은연중에 내가 원하는 시나리오를 정해놓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이번에는 반드시 이 방법으로 이 시간 안에 해결해 주세요. 라고 조건을 거는 것이죠. 저 역시 과거에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무엇이든 다 하겠습니다. 라며 하나님과 거래를 시도했던 부끄러운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맡긴다는 것은 내 뜻과 내 계획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의 고집과 기대를 내려놓고 하나님, 당신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모든 결정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리셨던 기도를 기억해 보십시오.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인류 구원이라는 가장 큰 사명을 앞두고 예수님조차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길이 보이지 않는 막막한 상황에 부딪혔을 때 저는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 방법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떤 길로 인도하시든 그 길이 최선임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놀랍게도 제 조건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에 모든 것을 맡기자 이전에는 느낄 수 없었던 이상한 소망과 평안이 제 마음을 채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최선과 하나님이 계획하신 최선은 다를 수 있습니다. 아니,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틀을 정해버리는 것은 오히려 더 위대한 일을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제한하는 어리석은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기도할 때 조건을 붙이지 마십시오. 어떤 결과가 주어지든 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길이 제게는 최고의 길입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넷째,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되 그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손을 놓는 게으름이나 방치를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맡김이 아니라 포기입니다. 진정한 맡김은 오히려 적극적인 순종의 자세로 나타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더욱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되 그 노력의 열매와 결과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3절은 말합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기서 너의 행사 즉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먼저 언급하고 그것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말합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농부가 풍성한 수확을 하나님께 맡겼다고 해서 밭을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리지도 않은 채 가만히 앉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농부는 땀 흘려 밭을 갈고 좋은 씨앗을 뿌리고 정성껏 물을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농부의 목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햇빛을 주시고 비를 내리시어 싹을 틔우고 자라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목입니다. 학생이라면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자신의 몫이고 시험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직장인이라면 최선을 다해 업무에 임하는 것이 자신의 몫이고 그로 인한 성과와 인정은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과정에 충실할 수 있고 결과에 대한 두려움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다른 뜻이 있겠지라며 툭툭 털고 일어설 수 있고 결과가 좋으면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며 겸손히 감사하게 됩니다. 과정은 내가 책임지고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확신이 생길 때 우리 안에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평안과 담대함이 찾아옵니다. 다섯째,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감사함으로 끝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기도로 맡겼고 염려도 내려놓았고 내 고집도 버렸으며 내가 할 일도 다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즉시 해결될까요? 물론 기적처럼 바로 응답해 주실 때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시간표에 따라 가장 완벽한 때에 일하십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바로 인내와 감사입니다. 며칠이 지나도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해서 역시 안 되나 바라며 조급해하거나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진정으로 맡겼다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끝까지 기대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의 시간을 불평과 의심으로 채우는 대신 미리 드리는 감사로 채워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 기도를 이미 들으시고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성경에 나오는 유다왕 여호사밧의 이야기는 감사와 찬송의 위력을 극적으로 보여줍니다. 강력한 연합군이 쳐들어와 나라의 운명이 위태로워졌을 때 그는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후
그가 한 일은 군대의 맨 앞에 칼과 창을 든 용사가 아닌 찬양대를 세운 것이었습니다. 전쟁터로 나아가면서 그들은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승리를 주실 것을 믿고 미리 감사하며 찬양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방법으로 역사하셨습니다. 적군들이 자기들끼리 싸워 자멸했고 유다 군대는 손에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엄청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처럼 맡긴 후에 드리는 감사의 기도는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앞당기는 강력한 능력이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5가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기도로 구체적으로 아뢰기. 둘째, 염려 대신 하나님을 신뢰하기. 셋째,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결과를 맡기기. 넷째, 내가 할 일에 최선을 다하기. 다섯째, 감사함으로 끝까지 기다리기. 이 원칙들을 삶에 하나씩 적용해 나갈 때 우리는 문제 자체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문제에만 매몰되어 있으면 그 문제가 세상에서 가장 커 보이지만 그 문제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순간 우리는 이까진 문제,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니지라는 담대한 믿음을 갖게 됩니다. 지금 당신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는 짐은 무엇입니까? 그 어떤 것이든 괜찮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 앞에 그 짐을 모두 내려놓으십시오. 찬송가의 가사처럼 근심 걱정 무거운 짐을 우리 주께 맡기십시오. 주님께서는 당신의 기도를 분명히 들으시고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완벽한 때에 당신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날들 위해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과 은혜가 강물처럼 흐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안녕하십니까? 삶의 지혜와 깊은 울림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네 인생은 마치 무거운 배낭을 메고 끝없는 길을 걷는 여정과도 같습니다. 때로는 그 무게가 너무나 버거워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죠. 가족의 건강 문제, 좀처럼 풀리지 않는 재정적 어려움, 예측할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 이 모든 짐들이 우리 어깨를 짓누를 때 우리는 무력감을 느끼곤 합니다. 특히 우리 한국인들은 어려운 시절을 노력과 끈기로 이겨낸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이겨내야 한다는 생각이 우리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죠. 하지만 아무리 애를 써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 앞에서 우리는 겸허히 인정해야만 합니다. 인간은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신앙을 가진 많은 분들이 이럴 때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참으로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머리로는 알지만 마음으로는 잘 되지 않는 것이 바로 온전히 맡기는 것 아닐까요?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 마음속에서는 온갖 걱정과 계산이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맡아주세요라고 말하면서도 정작 그 문제의 끈을 놓지 못하고 끙끙 앓고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곤 합니다. 오늘은 바로 이 문제, 우리가 짊어진 인생의 무거운 짐을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5가지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지혜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큰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과 이 은혜를 나누는 일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가 지금 이 순간에도 홀로 힘겨워하는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를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며 이제 그 첫 번째 지혜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첫째, 기도를 통해 당신의 문제를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아뢰어야 합니다. 문제를 맡기는 첫걸음은 바로 대화, 즉 기도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무거운 짐을 부탁할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저 짐을 툭 던져놓고 가는 것이 아니라 부탁합니다. 이 짐을 잠시만 맡아주세요. 라고 정중하게 말하며 건네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추상적이고 막연하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처한 상황과 감정을 솔직하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기서 핵심은 모든 일 그리고 아뢰라는 것입니다. 염려가 파도처럼 밀려올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그 염려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것이 아니라 즉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 또한 마음이 너무나 답답하고 칠흑 같은 어둠 속에 갇힌 듯한 기분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운전을 하다가도 갑자기 터져나오는 불안감에 이렇게 외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더는 못하겠습니다. 어린 아이처럼 소리내어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나니 거칠게 뛰던 심장이 차분해지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기도할 힘이 솟아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실 우리가 입을 열기 전부터 우리의 모든 사정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직접 우리의 목소리로 아뢰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기도를 통해 우리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이 문제의 주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지금 제 상황이 이러합니다. 제 마음은 너무나 지치고 상처 입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지혜도 능력도 제게는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솔직하게 털어놓아 보세요. 그러면 엉켜있던 실타래 같던 내 머릿속이 정리되고 정말로 그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내려놓은 듯한 가벼움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한나를 기억하십니까? 그녀는 자식이 없는 깊은 슬픔 속에서 성전에 나아가 통곡하며 자신의 괴로운 심정을 하나님께 쏟아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한 후에 성경은 그녀의 얼굴에 다시는 근심의 빛이 없었다고 기록합니다. 이처럼 진솔한 기도는 우리의 마음에 가장 먼저 하늘의 평안을 가져다주는 놀라운 통로입니다. 둘째, 기도로 맡겼다면 이제 염려를 멈추고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혹시 기도하고 나서도 계속해서 마음속으로 같은 걱정을 되새김질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정말 해결될까? 혹시 더 나빠지면 어떡하지? 와 같은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진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맡겼던 짐을 다시 빼앗아 와 내 등에 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맡아서 돌보아 주시겠다고 친히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염려가 스멀스멀 피어오를 때마다 그 감정을 붙들고 씨름하는 대신 재빨리 그 염려마저도 다시 하나님께 가져가는 것입니다. 불안한 생각이 들 때 의식적으로 찬송가를 흥얼거려 보십시오. 하나님, 또 걱정이 찾아왔습니다. 이 걱정도 주님께 맡깁니다. 라고 짧게라도 다시 기도하는 겁니다. 아, 맞다. 이 문제는 이제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지 하고 생각의 방향을 바꾸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염려가 단순히 심리적인 문제를 넘어 영적인 문제임을 경고합니다. 바로 다음 구절인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는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말합니다. 염려와 걱정에 사로잡혀 있는 마음은 마귀가 공격하기 가장 좋은 표적이 된다는 뜻입니다. 염려에 휩싸여 있으면 우리의 믿음은 계속 흔들리고